뭐 헌금을 요구하고 뭐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통로의 개념이에요. 통로.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여기에 그 물탱크가 있죠? 물탱크가 있는데 이쪽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수도라고 하고요. 수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믿음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통로예요. 이거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어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어진 겁니다. 믿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110번을 보면 존 플라벨은 참된 신자들 속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정도와 성질에 따라서 찬동, 영접, 확신으로 나누어 말한다. 자, 크리스찬은 순례길에서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번역에서 충성 혹은 성실로 번역되죠.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충성과 성실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충성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주님께서 뭘 보신지 아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고 하는 문제, 성실했느냐에 관한 문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될 때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 충성과 성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지막 때 심판하는 중요한 24장에 나오는 얘기, 24장에 나오는 얘기네요.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충성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게으름, 충성되지 못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와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동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들은요, 동료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세월을 보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되게 살았느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성실한가, 내가 충성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과 성실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게으르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게을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이 충성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도무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단어예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힘든다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별로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국가들이 번영할 수가 없었겠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충성되고 굉장히 그들은 성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부조리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건 곧 믿음이 없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런 참된 믿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주하듯이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뿌리치고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해 복수가 내 뒤에 있어요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을 정의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마치 피해 복수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경주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로 많이 강조하는 뭐냐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역할 사실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부모의 역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 성실하게. 사실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잘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근데 그 성실함이 어느 정도냐?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해 복수가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단순이라고 하는 심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되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단순은 뭐라고 얘기했죠?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크리스찬이 막 독려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험이 안 보입니다 랍니까? 아니면 나는 피해 복수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 나는 잠시도 쉴 수 없고 나는 열심히 경주하듯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형제를 이기려는 경쟁심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번역은 크리스천이 믿음을 따라잡으려 하다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크리스천을 일으켜 세워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이기적으로 자기 구원만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과 서로 밀고 끌어주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2단에 빠지든 3단에 빠지든 교회가 쑥대밭이 되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동료 신자들의 믿음을 서로 독려해가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회들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옆교회가 뭐 쑥대밭이든 뭐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아니 뭐 교회가 쑥대밭이든 난 교회 옮기면 그만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동료, 형제, 신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순례길을 신중히 선택하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번역은 믿음의 말을 인용합니다. 믿음은 크리스천이 떠나고 변덕쟁이가 다시 장망서로 돌아온 후에 비난을 받고 예전보다 7배나도 악해졌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는 믿음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죠.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크리스천에게 바람둥이로부터 유혹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이 미혹을 이기고 순례길을 계속 따라가게 된 것을 미혹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참된 믿음은 세상 미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인도라 이러면서 온 세상에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람 다 따라다니면서 유행에 어찌나 민감한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원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옛 타락과 본성과 철저한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각주 11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 플라벨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육신과 싸우는 일을 동반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믿음에는 복종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이 정하신 명령에 복종하고 자신의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달콤하다는 진리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마음을 미혹하는 육신적인 의식들과 논리들, 영혼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교한 획책을 막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역은 믿음이 첫사람 아담을 만난 사건을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고난의 언덕에서 첫사람 아담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첫사람 아담을 만나요? 고난의 언덕에서. 여러분, 고난에 닥치게 되면 그때 세상적인 거 자꾸 눈이 돌아가거든요. 쉽고 편한 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거든요. 뭐 편안할 때야 뭐 여러분 굳이 뭐 신앙생활에서 무슨 반항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육신적으로 별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이제 고난을 닥치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이 자꾸 돌아가요. 거기서 타협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만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노인으로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본성이 태초의 인류가 타락하면서 주어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됐다는 거죠. 이 본성이에요. 이 노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하고 자기의 세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세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노예는 믿음에게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회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요구 앞에서 믿음은 잠시 흔들리지만 노인의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각주 115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 미혹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분별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을 벗어나고 이기게 되는 근거는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악하게 보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꼭 그지 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주변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지. 세상 사람들과 이게 밸런스 맞춰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렇죠? 요즘 그 한국 사회 안에서도 주일 성수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예요. 메모드 처치급 교회를 가도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한 몇 명 정도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낮 예배 때는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교회가요. 한 열댓 명 앉아서 노인네들만 앉아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게 뭐가 죄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수요예배 참석하는 게 뭐가 죄예요? 아니 가족들하고 모처럼 만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인데 그때 가족들과 뭐 어디 야외로 놀러 가고 그러면 뭐가 죄예요?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뿐인데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은요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갖다가 붙이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뭐라 하냐면 가정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가족들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당히 육신의 정욕을 다 채워가면서 예수님도 믿겠다는 거죠. 양다리에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고난에 닥치면 이 비중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우냐면 옛 아담 쪽으로 기울을 때 이어서 실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종교의 특징. 종교는요 그것만 추구해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오토바이 그 마니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종교는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 마니아들이 오토바이 그 뭐 옵션 이렇게 채우는 재미로 이제 오토바이 그 마니아들 모임을 갖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 가지면서 오토바이 그 옵션 뭐 채우는 게 뭐 장난이 아닌가 봐요. 오토바이 한 대도 몇 천만 원 하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에다가 뭐 가죽으로 된 가방 같은 거 옆에다 채우고 뭐 옵션으로 뭐 뭘 해놓고 뭐 라이트를 바꾸고 뭐 깜빡이를 바꾸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매달 드는 돈이 얼마냐면 한 달 공급을 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이래요. 맨날 당신은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다 돈을 다 쓴다고. 1년을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와이프가 미치는 거죠. 근데 바이크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자전거 매니아. 그 자전거 매니아들은 뭐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자전거 페달도 그때 어떤 유행에 따라 페달을 바꾸죠. 라이트도 새로운 것도 바꾸죠. 그리고 자전거 바퀴라든지 바퀴의 휠도 여러분 바퀴 휠이 자전거 바퀴 휠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걸 매번 바꾸는 거예요. 유행에 따라서 안장도 바꾸고. 그래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바이크 매니아들도 매달 한 100여만 원씩 거기 돈을 쏟아부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여러분 프라모델 매니아들은 돈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프라모델에 한번 미친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프라모델 그 매니아인데 이만한 그 폭주족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폭주족 오토바이 그를 플라스틱으로 조립하는 걸 샀어요. 한 50만 원 된대요. 거기에 월급을 쏟아붓는 거예요. 종교죠. 집에 오면 가족들과 대화도 안 하고 허거나 그 본드로 붙여가지고 조그만 거 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정도 열심히 있나요? 우리 그 정도로 투자하나요? 그 정도 우리는 그 생각하나요? 자전거 매니아들 그리고 프라모델 매니아들 혹은 벌써 그 생각만 해요. 요번에 그거 조립 잘하면 진짜 멋있는데 50만 원이면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카드로 결제할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희생과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 종교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요. 기독교가 오늘날. 항상 그 우선순위가 아니죠. 모든 것은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라 항상 세컨드, 서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종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거에 좀 바쁘면 얼마나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좀 불편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건 취미죠. 사실 취미생활이라고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요즘 취미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얘기합니다. 행위와 함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와 함께. 믿음은 이러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노인, 즉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믿음에게 욕설을 퍼부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도 노인에게서 벗어나려 하자 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몸을 붙잡고 세차게 잡아당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 본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자꾸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 기도해도 그 죄가 잘 안 없어지는데요. 기도해도 자기의 그 옛 본성에 대한 해결 안 되는데요. 아이고 옛 본성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번역이 아주 표현을 잘했잖아요. 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몸을 붙잡고 세차게 잡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할지라도요 옛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중독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거듭난 사람 중독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쉽게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 빠졌을 경우에 이거 거듭났다 해서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차게 붙들거든요. 한국에서 요즘 아주 심각한 중독증이 하나 있는데 여자들 쇼핑 중독증.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맨날 초토하고 맨날 전쟁터인데도 아는데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얘 본성이 너무나 세차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그 맨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서로 못 고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악한 모습에 너무 세차게 붙들고 있어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억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인의 공격을 이길 수 없었던 믿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탄식을 하며 빠져나온다. 이는 참된 믿음이 옛 본성의 유혹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결국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강청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로마서 7장과 8장을 얘기하는 거죠.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7장에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은혜로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옛 본성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얘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 둘째 삼촌이거든요. 우리 둘째 삼촌은요 결단력이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둘째 삼촌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끊어요. 담배를 이빨이 노래지고 손가락 사이가 막 노래 정도로 담배를 피다가도 건강에 안 좋다면 그 다음날부터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게 더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의지로 자기 자신 컨트롤을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면 자기 의가 점점 강화되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게 해결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로 이게 해결되면요, 찬송의 대상이 내 의지예요. 그렇죠? 사람한테 야, 그래서 우리 둘째 삼촌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비영씨, 그것도 못해가지고. 외삼촌이 보기에는 웬만하면 다 그 인간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 너무 좋죠. 거기다 결단력 뛰어나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병신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자기 의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될 때라면 다른 사람에게 정죄 못하죠. 아,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되죠. 여러분들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능력으로 잘 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악해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잔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잔인한지 아세요? 참 율법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가늠한 여자를 보면 인간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가늠하고 있냐고 돌로 때려 죽여. 그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요, 좀 연약한 지체들을 잘 눈뜨고 못 받아요. 제가 인간 같지 않아서 그러죠. 긍휼함이 없죠. 근데 나도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그러면 좀 연약한 지체를 어디서 돼요? 품어줄 수 있죠. 기도해 줄 수 있죠. 나도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서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율법만 무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2번 보실까요? 반가로 2번. 겸손의 골짜기에서 믿음의 작용을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에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만과 수치라는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불만과 수치는 성도의 믿음을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불만이 뭐라 그랬죠? 불만은 뭘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이요? 애국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조심하라? 애국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시 사모하게 만드는 사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불만은 각주 117번을 보면 불만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분출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해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불만은 믿음에게 겸손의 골짜기는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다 하나 좀 적어놓으십시오. 이 길을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을이라고 좀 바꾸세요.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이므로 절교의 함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므로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더라고요. 다른 서류성 보니까요.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이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이에 대하여 믿음은 불평을 멀리하며
자신은 그럴지라도 겸손해 볼자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불평이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목사님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마치 뭔가 개혁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것 쪽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어디로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죠? 세상. 그렇죠? 제약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걸 잘 분별하시면 합니다. 불평은 항상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곳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거리 찾으려면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라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 사람에게 보였다면 그 부분을 채우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로 채우라고 하든지 헌신으로 채우라고 하든지 그리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불평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풍비박산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채워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불평은 바보도예요. 불평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있잖아요. 지적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제 돈벌이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거예요. 저놈 아들도요. 불평한 데는 천재적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요 뭔가 좀 불평하고 뭔가 잘못되고 잘 찍어내면 그게 머리가 좋은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바보도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게 천재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발전이 있죠. 어느 교회 어느 사회를 가든지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조리를 바꾸고 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발전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좀 뭔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서 직장에서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게 이 회사는 뭐가 틀려먹었어. 직장에서는 뭐가 틀려먹었어. 아니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그 안에서 내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랬을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에이전트 아닙니까? 우리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부름받은 에이전트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오히려 더 지옥을 만든다면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래요. 우리 가정은 어떠저쩌고 그 가정 누가 주셨지? 내가 있는 직장은 어쩌고저쩌고 그 직장 누가 주셨지? 하나님께 주셨잖아. 그럼 그 직장 어떻게 낙원으로 만들 것인지 그 직장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희생에 헌신에 자기 부인해 거기에 부름받은 소명지잖아. 에이전트로 살아가. 근데 우리 근데 자꾸 어디만 찾아다니죠? 남들이 다 읽어놓고 낙원처럼 만들어놓은 데만 찾아서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사실 꿈꾸는 대한민국은 뭐냐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가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요. 남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서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 가면 거기 정말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대.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칼빈이에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요. 그 완전히 황무지 같은 제네바를 정말 신의 도성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제네바하고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민을 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갈 수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헌신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칼빈이 어느 정도 헌신인지 아십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이곳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하루에도 300번 이상
죽음을 생각한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제네바가 신의 도성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요 거절 안 일어나요. 거절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까? 공짜로 주어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기 위해서 공짜로 주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치렀죠. 우리 랜섬이라고 하잖아요. 랜섬. 속죄의 그 재물. 그 재물을 바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구원했어요. 그 대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기독교인이 아니죠. 네. 과연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서 무슨 이 땅에 유익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발하지 않는 등대가 가치가 있을까요?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이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 가치가 없어 밖에 버려 밟혀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들이 왜 자꾸 짓밟히는지 아십니까? 당연해요. 맛이 없으니까요. 가치가 없잖아요. 등대가 빛을 발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돼서 그래요.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과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가치가 없게 여겨지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려요. 그게 여러분 교회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개념이 구약에서 나오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